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영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실 때 어쩌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한 주간 동안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나의 모습과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는지, 물론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분은 영광 받으시기에 충분하시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그대로 엎드리며 다 내놓습니다. 주님,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이 회개의 고백을 통해서도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주님 앞에 더 엎드립니다.
아버지 부족한 모습들 주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앞에 다시 전심으로 나아가고 주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아버지 가리는 아버지 부족한 모습이 있지 않았는지 아버지 분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 삶이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아버지 내 삶의 모습이 아버지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아버지 그 영광과 그 아버지 사랑과 긍휼하심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찬양드리며 높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실 그 주님께 아버지 영광 돌립니다. 온전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아버지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더 영광 받으실 주님을 아버지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모습 하나하나 아버지 우리의 말 하나하나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 그 주님을 향해서 다시 더 전심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때문입니다. 새 힘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치지 않으시는 우리는 지쳐서 포기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지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박수 치시면서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위로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베푸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지치지 않으시는 그분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그 말씀 위에 약속 위에 든든히 서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우리 다시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세상 염려 내게 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말씀 위에 서시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은혜와 풍요로움과 또 회복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지만,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 놀라운 완성됨을 천국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끝날까지 인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고, 그 이후에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전심을 다해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란 열매 맺히고 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다. 하나님, 오늘 그렇게 소망합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또 이 땅에서 주님 계신 곳이 천국임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제48장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예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자, 창세기 48장 말씀을 중심으로 연단받은 후 야곱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137세예요. 이제 죽기 전에 요셉을 불러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에 이 축복하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오죠, 그렇죠? 특별히 요셉을 축복한 다음에 나머지 형제들도 야곱이 또 축복을 하죠. 그리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도 축복하시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또 메시지 중에 하나가 복이에요, 복.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과 축복을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은 누구만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이고, 우리 할머니가 복주머니도 주고 막 그러던데요. 사람이 복을 줄 수 없는 게요. 사람이 준 복은 죽음으로 인해서 모두 무력화돼요. 무효화돼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는 건 하나님만이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요,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그럼 축복은 무엇인가? 축복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십시오라고 내가 바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은 내가 하더라도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가장 핵심은 약속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한 영에 속아서 축복의 개념을 소유의 개념으로 보는데요. 물론 성경에서 소유의 개념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욥기서 맨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더하사 이전의 소유보다 더 많이 갑절이나 베푸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솔로몬에게도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는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다음에 솔로몬에게 엄청난 재물을 부어주신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언급하셨죠. 이 백합화가 누리는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크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의 축복, 소유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100이라고 하면 물질의 축복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물질의 축복은 1도 안 돼요. 그게 축복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비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99의 축복을 보지 못하고 1의 축복만, 물질의 축복만 포커스를 맞추면 그게 악한 영이 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소유의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그들에게 빌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요, 정말 어렵고 힘든 연단을 많이 겪었잖아요. 야곱의 삶을 4단계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어요. 집에 부모님과 같이 살았을 때, 그리고 에서가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라반의 집으로 갔잖아요. 광야를 거쳐서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또 한 스테이지가 있고요.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게 3번째 스테이지고, 그리고 4번째 스테이지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130세에 와서 지금 130세에 와서 지금 147세가 됐죠. 그렇죠? 137이 아니구네요. 147이에요. 제가 숫자에 좀 약하거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스테이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야곱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자기의 삶을 하나로 요약해서 요셉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5절 16절 볼게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이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자,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뭐 하셨다고요? 기르셨대요. 연단하셨대요. 자라도록 하셨대요. 나를 연단하시고 자라도록 하신 하나님을 지금 야곱이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그리고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축복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147년 동안 연단받으며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야곱이요, 자기 소유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비록 광야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르셨대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기르십니다. 연단하세요. 그래서 자라게 하십니다. 예. 성숙하게 하세요. 그게 광야에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왜 오늘도 복된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도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성장하는 사람은요,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더 행복해요.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더 평안합니다. 예. 그래서 성장하는 사람이요, 광야에서 복된 사람이에요. 예. 광야에서는요, 믿음의 사람은 절대 타락하지 않아요. 타락이 아니라 쓰러짐이에요. 쓰러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단받은 후 야곱이 어떤 사람으로 거듭났는지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면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면서 창세기를 처음 읽는 거예요. 광야에서 내가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연단하셔서 어떻게 정금으로 나오게 하시는지를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고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복된 사람입니다. 내가 잘하면 잘할수록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내가 잘하면 잘할수록 나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하면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이 오늘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광야를 걸으며 계속 성장했어요. 연단받은 후 야곱은 첫 번째, 인생의 큰 그림을 알았어요. 인생의 큰 그림을. 자, 아까 우리가 보았죠? 15절 16절 다시 보겠는데요,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예.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 다음으로 또 기르시고 연단하셨다. 그리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보호하셨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지금 자기 인생을 볼 때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걸은 것을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신 연단의 과정임을 큰 그림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보는 큰 그림의 인생은요, 광야의 인생이에요,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자, 야곱이요, 창세기 47장에 바로를 만났을 때 자기의 삶을 요약합니다. 바로가, 아유 어르신, 그 연세가 얼만큼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 여러분, 야곱이 자기의 삶을 요약하는데요, 나그네 삶이래요. 예. 야곱은요,
집에서 떠나 삼촌 집으로 갔고, 삼촌 집에서 떠나 베델로 갔고, 베델에서 다시 애굽으로 왔어요. 돌아보니까 그게 나그네 길이에요. 여러분, 거주와 거류는 달라요. 거주는 집을 짓고 그곳을 나의 집 삼아 사는 거예요. 근데 거류는 뭐예요? 잠깐 머물렀다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땅이 우리의 거주지입니까? 거류지입니까? 거류지죠.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광야의 나그네 길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으면요, 내가 바벨탑을 쌓으려고 해요. 내가 애굽의 성읍을 지으려고 해요. 이 땅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모든 성취를 자기 삶의 집에다 쏟아붓고, 자기 사업체에다 쏟아붓고, 자기의 모든 성취에다가 쏟아부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오늘도 이야기합니다. 자기 집에서 장자권을 빼앗아서 형의 모든 소유가 자기 소유가 되었는데, 형이 그걸 인정하지 않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모든 소유를 놓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죽음이 몰려오니 모든 소유가 물거품이에요. 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자기를 또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었던 모든 소유를 강 건너편으로 다 보냅니다. 형에게 모든 소유를 다 뇌물로 바치듯 보내요. 그래도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자, 야곱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생명의 위협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이 왜 나그네 삶이냐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집은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시작이 천지창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아버지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걱정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가 많으니 내가 가서 너희 거할 처소를 예비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은요, 마치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처럼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로 사는 것을, 그 인생의 빅픽처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내 마음이 애굽에 뺏기고 바벨탑에 뺏겨요. 그때 인생의 허무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연단을 겪으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요. 나그네로 산다는 건 광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는요, 특별히 텐트를 폈다가 접었다, 폈다가 접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온전히 바로 세워지는 것이 내가 나그네임을 알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기르신 하나님을 광야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험악한 세월이라는 말은요, 라라는 말이 히브리어 말인데 험악하다 이런 뜻이에요. 연단의 삶. 라라는 말은요, 험악하다는 것은 내가 죄악된 삶을 살았다는 뜻이에요. 바로 앞에서 고백한 야곱의 고백이에요. 나는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그네 삶을 살지만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연단받은 후 야곱은요, 축복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자, 21절 볼게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자, 이스라엘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했어요. 그 다음에 요셉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또 이르러 라는 말은 요셉을 축복하여 가로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자, 이게 야곱이 깨달은 복의 핵심이에요. 예. 여러분, 광야에서 물론 풍성하면 복이죠. 그런데 그건 영적인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광야의 가장 큰 축복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함께 하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복의 개념을 정확하게 그 연단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야곱이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고 한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장자가 누리는 재산이에요. 라반의 집에서 라반하고 계속 싸웠던 이유가 뭐예요? 라반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를 야곱이 다 뺏어오려고 계속 싸운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축복의 개념은 소유였고, 그리고 많이 가지는 것이었고, 그리고 인정받는 것이었고, 사랑받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만 사랑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도 사랑받고 싶었고요. 라반이 자기를 사위로 인정했기에 자기도 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라반에게로도 받아보려고 열심히 일하고 인정받으려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라반은 야곱을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라반의 아들들이 결국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왔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축복인 줄 알고 열심히 야곱은 쫓고 또 쫓았는데 그것이 축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연단받고 광야를 돌아보고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진정한 축복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조상의 땅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큰 축복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축복의 개념이 온전히 뒤집히지 않으면 성경을 절대로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너무 복된 삶을 사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가난하게 사셨어요. 가난이 축복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연단을 통해서 이 축복의 개념이 온전히 내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뭐라고 하셨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심이니라. 근데 여러분,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이루게 하심이에요? 이루게 하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 안에서 연단받으면 연단받을수록 신앙인들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는데요. 저는 제가 경험하지 못한 고난을 겪은 신앙인을 존경해요. 왜? 내가 겪지 못한 고난을,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을 그분은 견뎠고 이겼고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기 때문에 그 삶의 모습이 참 복되기에 저는 그 신앙인을 존경합니다. 목사지만. 요즘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한종원 선생님이라는 분이 간증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분은 체육 교사예요. 그런데 너무 체육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계속 임용고시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계속 도전하라고 감동을 주셔서 결국 교사 임용고시에 합격하고 체육 선생님이 됐어요. 그래서 교사 세미나를 동료 선생님들하고 같이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깨어보니까 자기 다리가 너무 많이 다쳤더래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최대한 다리를 복원하려고 노력하셔서 거의 복원된 것처럼 보였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큰 그림자를 작은 소년이 붙들고 있더래요. 근데 그 작은 소년의 다리가 한쪽이 반밖에 없더랍니다. 그걸 딱 보니까 큰 그림자는 예수님이고 그 작은 아이는 자기 자신처럼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손을 잡고 예수님께 그렇게 외쳤답니다. 예수님, 내 다리 뺏어가지 마세요. 내 다리 뺏어가지 마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로운 신발을 신겨주리라 하셨답니다. 그러고 나서 깼는데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복원은 했지만 혈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지금 다리가 썩고 있으니 잘라내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원 선생님이 그 예언대로 하나님이 새로운 신발을 주실 것을 믿고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다리를 절단하고요. 그때부터 그의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한 선생님은 체육을 잘하니까, 운동을 잘하니까 금메달리스트 되면 되겠네. 근데 그 말이 팍 꽂혔대요. 그때부터 테니스, 배드민턴, 조정, 그리고 골프까지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4개나 땄어요. 그러면서 간증하면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한동안 하나님 도마뱀도 꼬리가 잘리면 꼬리가 다시 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 달린 자리, 도마뱀이 꼬리 자라듯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적적으로 보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렇게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내가 다리가 다시 복원되도록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단다. 너무 아프단다. 그래서 그 한정원 선생님이 더 이상 그 감동이 있은 후에는 다리를 다시 돌려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답니다. 저는요, 젊어요. 30대 중반이에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선생님을 존경하게 됐어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 고난을 겪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한 신앙인을 보며 존경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그렇게 연단의 귀중함을 볼 수 있는 지혜예요. 우리 주위에도요, 내가 겪지 않은 고난을 겪은 지체들이 있어요. 그 지체들의 연단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존경받을 만한 귀한 면류관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연단을 받지 않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연단을 받아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도 아멘이 없으시네요. 그래도 연단은 싫고, 그래도 고난은 싫고. 그렇지만 오늘 다시 한번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복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지막으로 연단 받은 후 야곱은 내려놓음을 알았습니다. 내려놓음을 알았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축복받으러 왔어요. 그런데 므낫세가 장자죠. 므낫세가 장자면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손을 엇갈려서 므낫세를 왼손으로 축복하고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요셉이 그걸 보면서 기뻐하지 아니하며,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이 기뻐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하셔야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상식이에요. 상식. 자, 여기서 하나님은요, 야곱의 믿음이 요셉의 믿음을 능가함을 보여주십니다. 자, 요셉은요, 지금 상식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안다. 아들아, 내가 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고백 중에 하나예요. 내가 왜 모르겠니? 상식적으로 나 알아. 그걸 두 번이나 얘기해요. 내가, 이건 뭐예요? 상식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스마엘이 장자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아들 이삭을 장자로 세우십니다. 자,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에서가 장자죠. 그런데 야곱을 하나님이 장자로 세우십니다. 자,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장자는 르우벤이에요. 그런데 장자로 요셉을 세우시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속에서 므낫세가 장자인데 에브라임을 세우십니다. 자, 이 창세기의 쭉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냐면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상식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았다는 건 뭐냐면요, 나 안다. 내 상식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려놓았다. 하나님이 왜 에브라임을 장자로 축복하라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내 상식을 내려놓고 내 삶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순종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뜻이 무너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은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는 거 싫으시죠? 누가복음 9장 23절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게 뭐예요? 내 상식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아시는 분들은요, 십자가가 부담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을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예요?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면요 좋을 것 같죠?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삶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그 멍에가 뭐예요? 그 멍에가 내 십자가예요. 근데 여러분, 근래에 제가 한 책을 읽는데 이 멍에에 대한 해석을 너무 잘해놓은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이요, 애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했는데 그 멍에가 뭔지 아는 사람? 그랬더니 어떤 애가 손을 딱 들더니 멍에는요 짐승 목에다가 이렇게 끼는 거예요. 목에다 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맞아요 잘했어요. 그래요, 그게 바로 멍에예요, 요크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요크, 멍에는 뭘까요? 그러니까 한 여학생의 손을 딱 들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요, 어깨 동무예요. 예수님이 우리 목을 안아주세요. 그게 멍에예요. 그 대목 옳다 읽는데요, 막 소름이 쫙 끼치는. 나는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여러분, 야곱이 뭘 축복으로 보았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예수님이 어깨 동무하시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인도하세요.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쫓아가면 그 어깨 동무예요. 근데 예수님의 뜻대로 안 가고 내 마음대로 제 갈 길로 가려고 할 때 그게 목을 조여오는 부담이 돼요. 그런데 그 목을 조여오는 부담마저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가면 내가 연단받는 건요, 내 뜻이 무너지는 과정이요, 내가 안다, 아들아 내가 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욥이 23장 10절에서 욥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연단을 바라보는 욥의 고백.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받은 후 야곱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인생의 큰 그림을 보아 나그네의 삶을 살았고요, 축복의 의미를 알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성장하고 연단받는 것이 축복임을 알았고요, 내가 안다, 아들아 내가 안다, 그러나 내 뜻을 내려놓는 그 지혜가 연단을 통해서 야곱에게 임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오늘도 연단받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누렸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씩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한 것처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라. 영원한 찬양.